사실 이 온누리교회 강단은 세 번째 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이제 전도 관계 때문에 제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 아마 두 번 와서 또 강의나 예배 설교를 한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총회장 이전에도 교제가 깊지는 않았지만은 교제가 있어 왔고, 제가 총회장 할 때 박 목사님 이제 총회 전도위원장으로, 또 총회 전도위원장은 개척 훈련 원장을 겸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실 총회 안에 제일 일거리가 많은 곳이 총회 전도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을 맡아서 목사님 수고하시게 되면서 많이 총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또 총회 전도위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척교회를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이 또 논의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목사님과 보내게 되어지고, 저 회기 때에 코로나가 와서 이 개척교회 훈련을 통한 개척교회 설립이 상당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변함없이 훈련을 그대로 하시고, 좀 안 했으면 좋겠더만은 그런데도 그 열정은 누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박수를 치고 겉으로는 조금 염려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개척교회가 설립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금년 회기에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도 지역별, 권역별 전도 동력 세미나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목사님이 전력을 기울이시는 그 모습은 상당히 참 온누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과 더불어 목사님의 열정은 총회 안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들과 스님들이 적극적인 그러한 협조와 기도로 인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총회적으로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잘 하시는 것만큼 구미 온누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양산교회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 때문에 양산교회가 유명해졌죠. 30주년 그 사명자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집중 훈련인데, 제가 올라오면서 목사님께 사명자 대상은 누굽니까 하니까 직분자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직분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명자라는 단어를 저는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쓰지만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양산교회에 갔을 때 양산교회가 역사가 81년 된 교회였습니다. 81년 된 교회에 33년 전에 갔습니다. 지금은 34년 전이겠죠. 가서 보니까 완전히 양산교는 고목나무. 완전히 고목이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목나무에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81년의 역사라고 하면 그 구조적인 모든 부분이나 또 성도들의 신앙적 또 생활적 모든 부분들은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81년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노령화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35세 갔는데, 제가 목회자로 거기에 갔을 때는 저는 청년이고, 청년을 벗어난 35세 되고, 교회는 고령화 추세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33년을 목회하고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물금 신도시가 조성이 됐어요. 제가 양산에 처음 갔을 때 6만 7만 인구가, 양산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입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37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탈바꿈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젊은 사람 거의 오후 예배 이렇게 오신 목사님 헌신 예배에 와 보시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양산 지역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이제 이 인원 형성 구조도 젊은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죠. 만약에 옛날 그대로 양산이 지속이 되었다면 아마 교회는 탈바꿈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도 덩달아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지역 발전과 함께 교회도 이제 발전이 성장이 되어지면서 저 목회에 상당한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죠. 그래서 무난하게 목회를 33년을 하고 또 당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기도와 협력에 의해서 총회에 섬기는 이 일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회 부회록 서기, 회록 서기, 부서기, 서기, 부총회장, 총회장을 이렇게 6년간 역임한 사람은 제가 처음 케이스였고, 현재 총회장님은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총회가 평화롭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기대해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지금은 편안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보니까 목회 열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70세까지 하실 것 같아요. 나 다른 분들은요 좀 일찍 좀 그만두라고. 그만두니까 너무 좋다. 33년 동안에 새벽 4시 되면 일어났거든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밤에 일찍 자든 늦게 자든 또 늦게 자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잠이 모자라는 거죠. 양산교회 목회하는 33년 동안은 더더욱이 41년째가 목회를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양산교회 목회하는 그 동안에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피곤한 생활을 이루어 왔죠. 토요일이 되어지면 주일이 마음이 너무 힘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주일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주일이 안 기다려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는 주일이 그냥 뛰어넘어갔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주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앉아있는 데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이 되죠. 그럴 때에는 정말 좀 이렇게 주일이 막 그냥 지나갈 수 있었으면. 그런 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있어 왔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유함. 요즘 제가 일어나면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뭐 7시 돼서 일어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어떤 데는 5시에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겠구나 하면 같이 또 은혜 받고, 토요일이면 주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그런 생활들을 지금까지는 하면서 조금 이제 목회를 이제 정리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일찍 해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박 목사님은 끝까지 하셔도 됩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 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오늘 저녁에는 직분자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 이제 사명자들이 좀 이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내일 새벽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겪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자의 실행 사항,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래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교회에서 33년을 목사님 개척해서 30년을 하신 것, 저는 기성교회에 부임해서 33년을 목회한 것,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33년 지나고 보니까 33년이지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33년을 내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있지요.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제가 했죠. 좋은 일들, 마음 아픈 일들, 참 별의별 경험들 다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요, 주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제가 찢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설교 원고를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러면 제가 예배 인도를 안 하면 됩니까? 설교를 안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칼가 찢어내버린 거 전부 다 좋아가지고 뒤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말라고 찢었노? 이렇게 고생할 걸 전부 다 붙여가지고 그 원고를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경험들을 많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직분자 여러분들이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내일 새벽에 좀 그렇게 좀 나누면은 좋겠다. 그렇게 제가 2시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좀 짧게 이렇게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나이 들어가면요 좀 시간 관념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저는 세 가지 면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하나는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명. 사명자들은 소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소명 다음에 따라오는 게 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사명자로서 자세가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섬길 수 없게 되어져요. 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적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해내기는 힘든 거예요. 이 세 가지 면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먼저 다듬는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직분자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두 단어 있죠. 소명이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명. 사명이 따라오겠죠.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구미 오누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나를 부르는 분,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권위가 지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소명을 발견할 때에는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 부르심 앞에는 우리는 거절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콜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명에 따라오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셨느냐?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다. 그 사명, 미션을 주셨다. 사명, 어떠한 일, 책무,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책무는 의무가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이고,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가 이루어내야 될 어떤 과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책임을 맡은 자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책임이 부과되어진 어떠한 일,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래서 소명 그리고 사명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소명자들은요, 사명자들은 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 그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준 자로,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일꾼인 것을, 마땅히 일꾼인 것을 여겨야 된다, 일꾼임을 여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오직 충성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억지로 하면 노동입니다. 노동. 억지로 하면 노동입니다. 즐겁게 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제 훈련을 시킬 때 늘 좀 즐기시라. 교회 일을 즐겁게 하시라. 네.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만두어라. 그러나 즐겁게 해라.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즐거움이 따르게 되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누가 알아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어지고, 내가 왜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명으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의 교회는 어떻든지 우리 교회가 한 800명 정도 회집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1인 2역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인 3역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인 1역을 맡겨라,
1인 1역을 맡겨라. 그런데 보면 좀 1인 3역을 꼭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예.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맡기면 왜 나는 이 세 가지 일을 맡기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죠. 아주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은 한 가지 맡길 때 자기는 세 가지 맡기면 하나님의 일을 참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귀히 보셔서 세 가지 일이나 맡기셨다 감사할 줄 알았는데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빨리 1,500명, 2,000명 만들어줘서야 1인 1역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적을수록 1인 다역을 합니다. 1인 다역을. 그러나 교회 규모 크면은 1인 1역 그것도 못해가지고 뒤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가야 성안교회 교사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직을 그 주일 결석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주일 결석하면 교사 빼버린대요. 다른 사람 밀려 있으니까 다음 타자가 고를 이제 그 티오를 이래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밀리 나온 사람이 어느 세월에 다시 교사로 복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 안 뺏기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결석 안 한대. 예. 우리는 끄떡하면 결석하고 자르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좀 이 빨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막 잘라내버리고 정말 소명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교회가 좀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22년도에서 25년까지 전도사 첫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찬양곡 가사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참 옛날 분들은 즐겨 부르는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며 고생이라 못 가오리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주 목사님이 그 길을 억지로 갔었겠습니까? 억지로 갔을 것 같으면요, 주님 한번 부인하고 옥고를 치르지 않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앞서가신 주님 제자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이 오니 초대교회 주님 제자 베드로가 가신 그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겠느냐 묵히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순교자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 네. 직분자의 소명에는 첫째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들 읽으신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이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는 의식이 있어요. 여기다 확신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사명자로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어떠한 일을 맡겨서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다 진행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 내게 주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그 박이재 목사님 눈에 내가 들어야지, 물론 목사님 눈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어떤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 친구 권사님이 있는 그 교회, 그 힘 있는, 오늘의 교회는 뭐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시겠지만 그 교회는 조금 좀 희한한 게 힘 있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꼼짝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 어떤 좋은 직분을 받으려면 그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좀 웃기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죠.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누가 힘이 있느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제 시선을 두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그 교회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친구야, 너는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겠다. 양산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양산 온나. 그래서 또 그 교회 안 나오더라고. 자기가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되더니 교회 질서를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부르심의 목적에 맞도록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각기 하나님 좋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내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각각 하나님께 받아, 각각,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참 얘기를 잘하세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이 얘기를 참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아니 아버님은 그렇게 이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데 당신은 똑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하느냐고. 그 제가 봐도 재미없게 하기는 해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못 되는 거죠. 예. 제가 아버지 그 장점을 제가 물려받았으면, 아버님은요 부흥 집회 하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재미있어요. 아마 박목사님도 그 느끼 있었을 거예요.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아주 재미있게 전달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전도 집회, 아버님은 전도를 못해요. 아버님은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하시죠. 그러나 전도 집회 하면요 결신자가 막 얼마나 생겨난지. 저 장모님도 그 결신자라니까. 저 장모님이, 저 집사람이 아버님 집회 하실 때 저 장모님을 모시고 그 이제 진주 삼일교회 앉았어요. 거기서 결신해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조성가 목사님 사모님이 제 일가인데, 그 사모님이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그래 신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래 우리 집 사람을 이제 이래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매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저를 얼굴도 모릅니다. 예, 무조건 오케이. 예,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장모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장인어른도 오케이. 결정되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인물 좋지요. 뭐 빠지는 게 없거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장점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런 장점은 없고, 하나님께서 뭘 장점으로 주셨는가 하니까 그저 무던한 거. 그저 막 무던하게 남 괴롭히지 아니하고 막 목회를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더라도 자녀들 다 얘기해 보십시오. 저 어떤 주장을 내세워서 관철하기 위해서 한 적은 없고 얘기를 다 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대로 그거는 뭐 그럼 동의작성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래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지는 장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목회를 장기 목회하려고 하면 내한테 배워야 될 게 많다. 장기 목회하려고 하면 내한테 배워라. 예.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해요. 예. 단기 목회하려고는 벨락에 설치고, 예. 그러다가 쫓겨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장기 목회는 사람이 묻어내야 돼. 예. 그래야 장기 목회할 수 있게.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 박 목사님도 보면 참 묻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저하고도 달라요. 오시는 분들 다 이름도 부르고 무슨 집사님 또 애들 이름 부르고 막 그러시더니 나는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목사님도 그런 정이 또 깊으시더라고. 예. 그 나는 저래서 나는 개척이 안 되구나. 예. 나는 기성교회 목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비슷해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그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나를 만무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은사를 다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명으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사명. 앞에서 설명드린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양한 은사,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궁극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한 궁극적인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오늘 교회 들어와 보니까 옛날 지금은 우리 양산교회가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제가 참 목사님 늦게 교회 지으면 안 됩니다. 지으려고 하면 지금도 목사님 좀 더 늦으실 것 같은데, 저는요 교회 짓고 2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2년 3개월 만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늦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 예배당이 딱 요 지금 케이스, 요것도 좀 뒤로는 듣기. 목사님 몇 석입니까 이게? 800석. 800석은 옛날 우리 교회 구 예배당 800석 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규모인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50대 중반, 제가 열정이 막 타올랐을 때가 50대 중반 가까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양산 신도시화 되어지는 그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당에 모이면 장로님들께 장로님 교회 이전해야 됩니다. 교회 이전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당회 때마다 교회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장로님들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생각이 깊으신가 보다. 그래 저는 착각을 하고 해도 아무 대답이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깊으신 게 아니고 반대하는 거라, 반대. 대답이 없는 거는 반대라.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대답 안 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다고. 나는 생각을 깊이 하시는 줄 알고, 그래 내가 착각을 했는데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교회 옆에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청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 시장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육청 이전을 하는데 이 교육청을 양산교회에서 매입을 하면 우리가 적절한 가격에서 그렇게 하고, 양산교회는 요거를 사고 대지를 조금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해서 이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제 땅을 사서 이전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는 내가 이전할 기회가 왔구나.
그 살 빼야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땅 사지요. 그 20한 4, 5억 되는 그 돈을, 그러면 그린벨트 양산 외곽지에 가면 4, 5천 평 그린벨트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저는 잘 됐다. 그런데 당회에 의논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당회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여기에 이제 투자하느냐 아니면 외곽지로 가느냐, 이제 이게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못했습니다. 결국 왜? 그에 대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장로인데 위시에서 별로 의지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항상 변화를, 내일 새벽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목회자는 계속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변화를 그렇게 기쁘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희생하기로 각오하고 지금 목회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당합니다. 네.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 희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결국은 그 교육청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잘 했죠. 그 저는 거기에서 목회 이제 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해 왔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교회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교육관인 지하 2층에 식당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땅을 주변에 많이 이렇게 매입을 좀 한 상태라서 1층에다가 식당을 새로 지어서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또 그 주변에 땅이 또 하나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땅을 또 매입하고 하는 거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위원들을 세워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쭉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예산이 16억, 17억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왜 여기에서 16억, 17억을 투자하느냐? 이거 리모델링 해봐야 뭐하고, 식당을 올리고 땅을 좀 사면 확보가 좀 공간 확보는 되겠지만, 여기에서 구시가지 말이죠. 구시가지 그 중심 부위에, 여기에 신도시는 옆쪽에 생기는데 왜 구도시 중심에다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도시 쪽으로 가자, 서로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목사님이 허락하시겠느냐? 제가 이제 60 중반이 되어져 갈 그 무렵인데 목사님이 허락하시겠느냐? 전에 목사님이 하자 했을 때 자기들 안 했거든. 예. 그런데 이제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준비위원들, 추진위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고민하다가 그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쭉 이러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우리가 교회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 제가 대뜸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이제 와서 내가 하자고 했을 12, 13년 전에 그때에 했었으면 양산교회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양산을 주도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양산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전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내가 하겠는데 사실 좀 부담은 스럽다.
그러나 양산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교회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 준비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좋다고 나. 그때부터 온 신도시 돌아다니는 땅을 찾는데 뭐 300평, 500평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한 그 이 시청 옆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땅도 가격도 싸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하신 그 부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했죠.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을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지어놓고 5년 또 목회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느냐고. 뭐 내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그런데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퇴하니까 딱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부채가 한 50억 되거든요. 부채 50억 치고 목사가 은퇴를 하면 은퇴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지. 교회 부채가 꽉 잠겨 있는데, 목까지 차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자 갚아 가는 그 점인데,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오는데, 그게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제 60 중반 되면은 교회 큰 일을 하기는 힘든 거예요. 서로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또 교회 적절한 예우를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을까? 전 나름대로.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많이 이제 제시를 했죠. 양산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양산을 책임져야 되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 자체 교육원을 우리가 세워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 가다가 지금 그 준비위원장 되는 부목사님이 이제 후임자 관계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답답한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양산교회를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생각에 양산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그 아름다운 예배당, 좋은 건물 속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 성도들을 이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교회가요. 전에 그 김문우 목사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 그래. 목사님 교회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전도합니다 이러더라고. 교회가 전도한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새로 지어 놓으면 양산에 이주해 편입해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교회부터 와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양산교회는 맨 마지막 코스였어요. 맨 마지막 거. 안정이 다른 교회 다니다 안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있느냐? 저 가면 양산 중심부에 양산교회 있다. 저 한번 가보자.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 코스가 우리 양산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양산교회 맨 처음 코스가 양산에 오면 양산교회가 돼요. 양산교회 오시는 분들 잘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 영접해서 주저앉혀 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해야지. 그건 뭐 옳은 전도가 아니지만은 이방 교회 오시는 분들 붙잡아서 우리 교회 함께 섬기면 더 좋죠. 교회가 전도한다는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새로 지어놓을 거예요. 오기는 와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양산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양산교회에 보내셔서 양산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양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일하도록 만드셨고,
이 구미 지역에, 이 온누리 지역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이분들 여러분들이 구미 온누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그 영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구미 온누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여러분들을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또 이 직분자, 사명자들은 사명자대로 각기 부르심에 대해서, 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해야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온누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자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구미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인데 시간이 가도 웃자겠습니까? 하는 만큼만 좀 하고 여러분, 자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운동하시는 분도 운동도 못 하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운동을 철폐했기 때문에 그냥 한 20년 넘게 운동을 하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부터는 막 운동을 딱 손을 놓고 벌써 한 1년 동안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제가 하는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자세가 바르게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노가다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헬스를 제가 이제 해왔는데, 헬스를 하면은 팔 근육, 뭐 다리 근육,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근육 부위를 발달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팔 근육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위에 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운동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하러 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를 좀 불러서 요 운동을,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자세 가르쳐 줘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옆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이래 합니다, 저래 하면 그 혼란이 일어나, 혼돈이 되니까 그래 하면 안 되고 트레이너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 하는 방법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혼란이 생기니까 트레이너로부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아이고 저 노가다 하고 있구나, 돈 주고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해 봐야 고생만 하지 그 근육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도 헛수고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칼로리 소비는 되겠죠, 땀을 흘렸으니까. 그러나 그 근육 발달은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그러니까 자세를 딱 가지고 하면 한 6개월 동안만 그 자세로 그 근육 발달을 시키면 그 근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운동 하나 하더라도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어져야,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몸이, 근육이 발달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이런 자세가 뭐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도요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는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교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게 뭐냐? 그 몇 가지만 좀 메모해봐요. 하나는 충성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성경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충성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격이냐, 감격이냐.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면 충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믿으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제가 해왔습니다. 여러분, 말없이 결과를 남기는 직분자가 좀 되십시오. 말없이 결과를 남겨. 누군가가 그 일은 하기는 했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좀 헌신, 충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해놓고나 막 떠벌려가지고 나팔을 다 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일은 누군가 하기는 했는데 그게 내가 했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을 했지만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좀 헌신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어떤 이 집회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회 가가지고 그 어떤 이 헌신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충성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충성된 자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모범적, 헌신적인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뭐냐 하니까 옛날 예배당, 그러니까 구식 화장실 시대. 지금은 뭐 수세식이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옛날에는 이 구식 화장실 참 좀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 매일 토요일 오후가 되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가 지나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교회 화장실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3년이 지속돼요. 3년이. 그럼 목사님이 누가 했을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안 되겠다, 누가 했는지 나 범인을 내가 좀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장실이 내려다 보이는 교회
거기에 의자를 놔놓고 화장실 드나드는 사람, 토요일 오전에 오전부터 화장실 드나드는 사람을 전부 다 체크해. 어느 집사 누구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고 뭐 다 체크한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 조금 이렇게 되니까 모 장로님 한 분이 화장실 앞에 조금 두루번거리더니 싹 들어간 거예요. 한참 동안을 안 나오시더래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나오실 때 주변을 살피더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목사님이 뛰어 내려가 보니까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돼. 그래서 목사님, 저 장로님이시구나. 3년을.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저 좀 보자고.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했죠.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목사님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장로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토요일 오전 내가 화장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장로님이 목사님 제발 모른 척 하시라고. 제발 모른 척 하시라고. 목사님이 아시고 다른 분이 알면 이것으로는 나는 끝입니다. 화장실 청소 더 못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할 수 있도록 목사님만 아시고 모른 척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언가 정리되어지고 무언가 깨끗해지고 무언가 새롭게 되어지고 무언가 이뤄놓은 게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해가면서 교회 여러 부분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교회는 또 구예배당은 또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모은 돈인데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 꼭 필요한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한 데 없습니다. 집사님이 필요한 거 하시라고. 왜? 생활을 제가 아니까. 집사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 일을 하시라고. 교회는 집사님 안 하셔도 다 한다고 했는데도 이 집사님 막무가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모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은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무언가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교회 꼭 필요한 거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금액을 받아든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더라. 내온 사인을 깨끗하게 바꾸었습니다. 장로님도 누가 한 줄 몰라요. 왜? 저거 말 안 하니까. 저만 알지요. 구제헌금 하라고,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구제할 분들, 자기가 구제받아야 될 대상 비슷한 분이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요거 하시라. 아니, 집사님 쓰시라고. 아니, 내가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모은 돈입니다. 요 금액은 어느 정도 할 만하니까 그렇게 좀 하시라고. 가슴 애린 그런 참 이 돈이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엔간한 분들 하지 마라. 왜? 엔간한 분, 그분 정도가 모아서 주신 거니까 엔간한 분들을 전달하면 안 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찾아라. 그래서 전달을 해야죠.
여러분들 말없이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핵심적인 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충성과 버금가는 요소입니다. 헌신, 희생을 각오하는 자세입니다. 헌신은요, 희생을 각오하는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헌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뭐냐? 희생은 열매입니다. 열매. 헌신은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할 때 열매가 따르게 되어진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해지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희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생을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간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것은요,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앞에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명을 직분자의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고,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위한 사명, 지상명령, 복음전거입니다. 두 가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지상명령,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아마 그 전문가가 바로 우리 그 박 목사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또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해야 될 큰 과업이고 사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직분자의 신앙입니다. 신앙. 자,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이 예배, 신앙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배는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사실 지금 뭐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영상 예배니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그런 예배 명칭이 없습니다.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위시해서 이는 영상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제가 서울에 한번 이 휴가를 받아서 사랑의 교회 이렇게 가니까 본당에, 그 당시는 이제 교회 건축하기 전이니까 2,500명 정도 수용되어지는 본당은 이미 30분 전에 다 만석이 돼 버렸어요. 가니까 각 교육관마다 이제 그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한 군데 제가 안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여상한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는데 꼭 현장 예배 드리듯이 드리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상스럽게 생각하겠구나. 명성교회 갔습니다. 제가 3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2부 예배까지는 아마 김삼환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3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강단에 안 보이더라고. 뭐 설교 때가 되면 등장하는가 보다. 기다렸는데 성경 봉독을 부교육자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제 찬양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더니 스크린이 쭉 내려오더니 스크린에다가 그대로 설교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한 5천 명 정도 앉아있는 인원이었어요. 200명도 아닙니다. 스크린으로 그 전 2부에 예배 드렸던 그 영상을 그대로 스크린에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다 찬양대가 한 600명 정도 찬양을 해요. 그 현장에서. 그래도 교인들은 여상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면서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더니 그때의 김상호 목사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 있었어. 나 참 저거 웃긴다. 뭐 이런 교회가 있느냐. 근데 교인들은 여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김상호 목사 광고를 쭉 하더라고. 광고를 쭉 하가 말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3부 예배도 제가 직접 설교하겠습니다 하니까 교인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3부 예배도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영상 예배로 설교를 하나 아니면 담임 목사 직접 설교로 하나 뒤에 앉아 있으면 담임 목사 얼굴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그 영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담임 목사 강단에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아무 담임 목사 강단에 있든 없든 관계없는 거예요. 야, 여기 한국 교회가요. 여기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 와버렸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영상 예배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게 그 대형 교회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 중형 교회까지도 다 거의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청와대 제가 총회장 때 한번 이렇게 총회장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그 참모진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은요 입 바른 소리 안 하더라고. 입 바른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사무총장 보고 왜 저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입 바른 소리 안 하느냐 하니까 못합니다 이거를. 하다가는요 그 교회 파헤쳐 버리면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 뭐 대단한 그런 분들, 소강섭 목사 앉아가 아양이나 떨지 않았다. 우리 같은 사람 비대면 예배,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정부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비대면 예배라고 그렇게 명령조로 각 교회에 하달을 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있다. 예배의 가장 가치를 이 크리스찬들은 예배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 그런 명칭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있는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대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거는 시정해 줘야 된다. 이 빠른 소리 이제 한마디 하기는 했죠. 여러분, 예배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3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30% 같으면 좀 이래 부수만 조금 조절하면 전 교인 다 예배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영상 예배 보면 이 보니까 좀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들어 있더라고. 이번 주일에 뭐 전교인 추석 주일로 총동원 주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70-80% 이상은 아마 더 이상 예배 참석자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한국 교회 예배자가 몇 프로 떨어지기는 한 30%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분자의 신앙은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의 핵심인데, 물론 가정 예배도 필요하고 영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교통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목사도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양말 신고 좀 뭐 넥타이는 못 매더라도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니까 자세도 이놈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이래 참 자세도 이거 안 되더라고. 온전한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이 안 되더라고. 목사도 안 되더라고. 솔직하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으려고, 물론 개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도록.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열심을 다해서 옆 사람이 찬송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송을 불러줘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옆 사람이 함께 그 말씀에 좀 함께 동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졸고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 은혜 다 깨뜨린다니까. 예배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축도 맞추고 나면 5분 내로 다 나가버리다. 본당에서 5분 내로.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한데 밖에 가면 더운데 뭐 그렇게 빨리 나가려고. 몰라, 밥 먹으려고 빨리 나가나. 축도 맞추고 나면요, 찬송 한 장 부르는 그 시에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앉아 기도 좀 하면 안 되나?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자들이 좀 곳곳에 남아 기도하고 그래 좀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좀 본당에 좀 머물러 좀 있으라고 해도 가더라고. 가는 거 어쩌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모르겠든 일찍 나오고 늦게 가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나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좀 늦게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생활의 지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삶의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사님 한 분은요, 나는 그분 보면 부담이 될 정도라. 이분은 예배 드릴 때 등받이에 등을 안 기댑니다. 등받이에 등을 안 기대요. 딱 등받이에 등을 딱 떼고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딱 미안할 정도라. 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지, 꼭 싸우려고 덤벼들듯이 딱 그렇게 집중하는 자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막 들으려고 애를 쓰는, 느슨하게 기대부터 기대고 앉아가지고 니는 말해라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딱 갖추어져 있는, 그분이 계시는.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뭐 등을 떼고 앉으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요, 요즘 아이들만 집중력이 집중력이 얼마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요, 어른들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9분이랍니다. 9분. 9분 정도 지나면 흐트러진대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의 재물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33년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분들, 밤마다 하나님의 전에 지하실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들이, 영감님이 집에 안 계셔서 교회 와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지하실, 그 좋지 못한 그 지하실 그 바닥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 지금 또 선합니다. 다 천당 갔었지만은 그분들의 기도로 오늘의 양산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물들이 현재까지 구미온 누리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고, 미래도 기도의 제물들, 여러분들이 구미온 누리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잠들면 교회는 잠듭니다. 직분자가 살면은 교회는 삽니다. 뭐 그렇습니까? 직분자가 잠들어 버리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구미 오늘의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관을 가지십시오. 내 교회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하라고 말은 아니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그만큼 가져라. 여러분, 내 교회 의식이 없으면 떠돌이 교인이 됩니다. 떠돌이 교인. 내 집에 사는 사람하고요, 새방에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 집에 사는 사람은 내 집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전세 사는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뭐 집 고칩니까? 깨끗하게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집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매사에 관심.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가 모르지만은 좀 하라고, 아니 관리제사님 계시는데 뭐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 관리제사님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나? 그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방에 뭐 여댕기노? 가방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성경 찬송 그거는 손에 들고 오면 되는데 가방에 뭐 엮고 댕기느냐고. 다음부터 비닐봉지에다가 걸레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 댕기란다.
더러운 데 있거든. 그걸 끄집어내 좀 닦아라 말이에요. 닦아라. 관리집 산만 닦아야 되나? 관심이 있으면 교회 돌아보면 더러운 데 천지다 말이에요. 그럼 그걸 좀 끄집어내서 좀 깨끗하게 닦으면 얼마나 좋으냐. 관심이 있으면 더러운 게 눈에 보이는데 관심 없으면 더러운 게 눈에 안 들어온다. 눈에 들어와도 누가 치우겠지. 왜 관심 없느냐?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 의식이 없으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름 되면은 에어컨 켜는 사람 따로 있고 끄는 사람 따로 있고. 켠 지가 끄면 되지. 나갈 때 왜 켜놓고 나가버리는 말이에요. 불도 화장실에 불 꺼져 있으면 들어갈 때 궁금해서 켰으면 나올 때는 끄고 나와야지. 왜 켜놓고 그냥 나와? 자기 집은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은 그러면 에어컨 뭐 아무도 없는데 더 틀어놓고 있습니까? 화장실 불 떠 켜놓고 끄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고 돌아다닙니까? 집안에? 안 합니다. 끕니다. 끕니다. 켰으면 끕니다. 왜? 내 집이니까. 내 교회관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래야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마무리를 제가 좀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직분자의 소명, 이제 증거는 직분자의 소명과 또 자세와 또 신앙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바르게 헌신해 갈 때 구미 온누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좀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알아서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마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